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제한적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하늘의 권능, 천사들은요, 수를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인류의 숫자보다 수천억 만배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 배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천사도 한 명의 천사만 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드릴게요. 군사가 1만, 우리는 1만인데 적군은 2만 명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요즘은 숫자가 아니라 무기로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백병전이니까 사람 숫자로 모든 걸 했습니다만, 이걸 2만 명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만 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주면 한 천사가 1만 명을 다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천사 한 명만 있으면 모든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2만 명의 군사 중에 1만 명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만 명이 와야 된다. 왜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요. 거의 다이다이 인간과 다이다이 붙을 정도, 1대1로 붙어서, 그건 신령한 존재 육체를 갖고 했을 적에는, 물론, 저주고도 있겠죠. 저주고도 있겠지만, 1만 명의 군사가 2만 명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1만 명의 천사가 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숫자가 1만 명이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착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세요. 천사가 2-3명을 겨우 인도해 나온다고요. 손을 잡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천사가 겨우 2-3명을 붙들고 나온다고요. 천사의 수도 사람 수와 많을 때, 수와 같을 때, 집단이 될 때 집단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천사는, 천사 나부랭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천사는요,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숫자처럼 하나가 필요할 때와 100이 필요할 때와 많이 필요할 때를 따라서 권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홍해를 가를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동원됐을까는 이걸 보면 짜릿짜릿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적에 얼마나 짜릿짜릿했을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거기 동원됐을까?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구나. 천사 하나가 필요할 때 한 명을 보내주고 100이 필요할 때 100을, 1000이 필요할 때 1000, 만이 필요할 때 만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 하나가 하나님과 같은 힘으로 이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로 다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적이 없어요. 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사람의 눈에, 여러분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뒤통수에 세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우리 중에 천사장이, 그 중에서 제가 보세요. 천사장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요. 그 천사장에 의해서 그의 수하들, 그에 속한 영들을 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라고 그래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그 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군인들이 쓰는 그런 겁니다. 로마 군사의 숫자가 수만 명 이내였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나 뭐 이 주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자료에 보면요, 뭐는 가이사라 지방에 그 로마 군이 3,000명 정도 주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유대 땅도 지배를 받았고 예루살렘 또한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십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그 뜻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죽음을 맛보는 일에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 던지는 자 편에 서지 마라. 죽음을 맛보러 왔는데 그 죽음을 맛보러 옆구리 착 찌르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박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등에 채찍 때리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누구 정죄하는 거가 뭔지 채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일 예수를 돕는 군사가, 천사들이 로마 군민보다 더 많은 수가 있었다면, 예수를 보호했다면, 로마 군사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응하게 하겠느냐. 예수가 잡히는 그 순간서부터는 천사는 손도 대면 안 돼요, 예수에게. 만약에 예수에게 천사가 한 명의 천사라도 예수를 도왔다라면 구세주가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겟세마네에서 딱 잡히는 그 순간서부터는 예수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 돼요. 매 맞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모욕과 수욕과 고통과 범인 다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공로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예수의 죽음을 막았다면 능히 막죠. 능히 막죠.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셔야 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영이 있어요. 12영도 더 되는, 12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12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12연대는요, 보병 2,000명으로 계산을 해요. 한 영을 2,000명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24,000명의 천사가 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로마 그때 당시 그 자료를 찾아보면요, 한 영은 얼마냐면, 보병, 창 들고 칼로 싸우는 사람이 얼마냐, 방패를 들고 싸우는 사람이 6,1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기마병, 그때 당시는 이제 말 타고 이제 싸우는 병이 726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영 그러면 6,826명 정도의 군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10종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종 다 불렀으면 그때 당시 뭐 역사를 바꿨다. 역사가 여러 번 한 지옥가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10종도 더 불러버려 보셨으면 여직 종로로 타야 되고, 여직 그 사주팔자 따져야 되고, 여직 관상 따져야 되고, 그 손 없는 날 이사가는데요, 이삿짐도요, 손 없는 날 하면요 3배 4배나 받는데요. 이삿짐 날라주는데 손 없는 날 그거 찾으면요, 에이 참말로 우리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만한 천사들과 로마의 숫자 수만 명의 천사들과 전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천사 뭐 군인들 뭐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물 건너간 정도가 아니에요. 물 건너간 정도가 아니에요. 한 명의 천사의 힘으로 1만 명에 넘는 군사를 대항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천군들을
내려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넷이 낳고 넷보다 여덟이 나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동원해 버리셨으면 로마군에서 다 쓸어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한 교인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을 인도할 때에도 천사들도 한 사람에게 한 명씩 접근해서 도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중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충만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천사 중에 누구라도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무소불능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어디나 충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옆구리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옥문이 떨컥떨컥 열립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쏙 사라집니다.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떠나야 됩니다. 물론 떠날 때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 그 다음 장면, 아니면 소돔 성에서 그 다음 장면들, 사람들 끄집어내는 그 다음 장면들 보시면 됩니다.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그 모습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천사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조건을 가진 얘기예요. 사람은 그보다 조금 천사보다 좀 불리한, 조금 못한 불리함을 갖고 있어요. 그 육체예요. 여러분 육체, 우리 권사님, 아이고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 가면 쭈글쭈글 짜글짜글해지지. 어디가 아팠어? 조금만 일하면 아프고 조금 가지고 요만큼 가다가 앉았다 가야 되고. 젊어서 그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생사를 죽음을 맛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아담과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그 장면이 생사거든요. 죽음과 생명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죽음과 부활을 계명으로 받지만 인류는,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생사를 맛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맛봅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가려면 또 30분 걸어가야 합니다. 차 타고 가야 합니다. 미국 가려면 또 여기서 인천공항 가서 인천공항에서 또 비행기 타고 15시간 얼마를 또 가야 합니다. 그럼 천사들은 순식간에 갈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천사는 늙지 않아요. 이게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낫죠. 천사는요, 또 육체처럼 땀 흘려가며 노동하지 않아도 돼요. 천사의 양식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천사의 양식은 계명에 계명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지옥입니다. 천사는 맞바로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또 천사는요, 농사에서 식물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막 이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30m짜리 쓰나미가 지진다면요, 이번에 난카이 해군가 그거 나오면 후지산이 터질 수 있는데 30m짜리 쓰나미가 들어온다. 서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이게 30m면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아주 그냥 몰살되는 겁니다. 농사를 졌는데 뭐 벌레 먹었다. 천사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노동할 필요 없죠. 식물을 얻으려고, 농사에서 식물을 얻으려고 뭐 애쓰고 힘쓸 필요 없죠. 또 그 다음에 또 병고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고 병 아파. 여기서 좀 넘어졌다고 손목 아파가지고 아직도 아파요. 그 계단 열 몇 개에서 굴러 떨어진 손목이요. 아직도 시큰거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천사는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뭐 넘어져서 뭐 부러졌다든지 뭐 농사져서 배 뭐 먹고 마시고 뭐 쓰나미가 들어오든 말든 그 상관없어요. 생사를 맛보지 않으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육체라는 공간에 갇혀있어요. 육체에 갇혀있어요. 내 영혼이 육체에 갇혀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그러니까 늘 지금은 그래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옛날에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또 이랬다고요. 이게 전파로 늦어져가지고 지금은 미국하고도 뭐가 깔려있냐면 광케이블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맞바로 됩니다만 화면을 보면서도 됩니다만 인공위성으로도 되는데 예전에는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 그럼 이쪽에서 여보세요? 이 소리가 들렸다고. 이게 늦게 가는 바람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사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내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계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영원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노동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야 먹으리라 주님이 선언해 놓으셨어요. 땀 흘리고 농사 짓는다 이런 의미가 요즘에는 다릅니다만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일본 가면 더합니다. 30년 전의 월급이 지금도 그대로 동결이에요. 30년 전 월급이 지금도 동결이에요. 너 가서 일본에서 일할 수 있고서 왜 이래 일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월급 더 많이 받고 물가가 더 일본보다 싸다고 그러고 노동해요. 땀 흘려야 돼요. 그것도. 그 식물을 얻어요. 저 알래스카에 있을 적에 미국은요 저녁 7시 딱 넘으면요 물건을 식료품들을 가공된 뭐 닭 튀긴 거 야채 뭐 이런 거를 60%까지 세일해줘요.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무조건 버려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7시나 8시 가게 문 닫히기 전 슈퍼마켓 문 닫히기 전에 딱 가. 그러면 막 스티커 붙여놓고 보면 원가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10불짜리면 10,000원짜리면 뭐 3,000원, 2,000원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어. 이제 그런 거 사다가 많이 먹었습니다만 육체 안에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어요. 내 영혼이. 믿음 지키세요. 머지않아 주의 얼굴 뵙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머지않아 주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어차피요. 오늘도 뭐 물건 좀 들고 오면서 보니까 야 내가 힘이 좀 많이 빠졌다 이걸 느껴요. 한 20kg짜리 어깨다 딱 메고 오는데요. 중간에 한번 쉬었더라고요. 예전에 그 갈매리 살 때 60kg짜리 가마를 한 가마니를 딱 메고 쉬지 않고 우리 집까지 딱 내려놨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 우리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육체는 계속 후퇴합니다. 날로 후퇴합니다. 근데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더욱더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나게 되고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고에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식물을 얻으려고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생사를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는 생사를 맛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인재의 길을 택하셨을 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 단어가 인자입니다. 인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은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조건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와 사람은 마치 주종관계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사람을 섬길지언정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천사를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또 겸손한 척해서 천사 숭배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고로새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 영적인 것은 과장하면 안 됩니다. 침묵할지언정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봤다 들었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천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천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후사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후사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부리는 종으로서 인자가 세상에 오셨을 때와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그를 섬기는 것. 천사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천사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후사도 될 수 없어요. 종으로 오신 인자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섬기고 천국의 하늘나라 그 나라 상속하셨을 때에 거기서 그를 섬기는 자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후사 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도 되었으니 천사 부리십시다. 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으니 기도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후사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나를 돕는 자를 더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후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